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는 성도 될 수 있는 길이 없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신앙의 우리 절대 중요한 요소인데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 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리가 말씀인데 말씀을 아는 사람은 자유할 수 있다. 과연 여러분 말씀이 자유합니까? 여러분이 요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합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승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자유하지 못해요. 그 말씀이 자유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속박을 당하고 말씀이 마치 나를 결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8장 12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기록한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말씀 아니면 살 길이 없고 말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근데 저들은 이 만 가지 율법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저들은 자기들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은 반드시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나를 은혜로 끌어가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 가지 율법을 저들을 위해서 살라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저들이 망하지 말라고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저들이 이 말씀을 관계없는 것처럼 여겼다. 자기들과 상관없는 것처럼 말씀을 제쳐놓고 막 살았다. 더 한 것은 우리가 저들을 보면요, 이사야 30장 10절에 가서 보면 저들이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올바른 걸 보여주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보여주라. 자, 선지자들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입에 물고 말씀 그대로 선포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죄인들에게는 공의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선 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은 성령의 검이요, 또 에베소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말씀이 부닥칠 때 이 말씀은 아파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할 때 저들이 엄청난 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죄인인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아파만 자기들을 막 책망하죠. 너희들은 죽게 생겼다고 말하죠. 너희가 돌이키자 망한다. 곧 심판이 임했다. 너희들은 죽을 죄를 지금 짓고 있다. 막 말씀이 자기들의 그 죄를 갖다 지적을 하니까 이들이 그 말씀 앞에 견디지 못하니까 선견자들이여 우리에게 선견하지 마라. 너희들 말을 듣기 싫다.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지 마라.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보여줘라. 너희는 첩경을 버리고 너희는 종로를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구부러진 길, 죄된 길에 같이 서서 같이 그 길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싫어했습니다. 배척했고 싫어했고. 왜 그랬어요? 자기들의 죄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양면으로 작용해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사랑으로 작용하고 또 한면에서는 공의로 작용해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 면도칼보다 더 예리하게 아주 그 죄를 후벼 팝니다. 말씀은.
왜? 도려내려니까. 그러니까 강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막 나가요. 근데 말씀대로 살고 공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씀이 들 때 그 말씀 인자기가 한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은 언제나 두 가지로 역사하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든가 아니면 공의로 역사하든가 심판으로 역사하든가. 그래서 죄인들이 말씀을 받을 때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아주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내 말이 불같이 뜨겁지 않냐, 방망이같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것이 내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반석같이 굳어진 마음을 두드려 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주라.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듣기 좋은 말, 내 육신이 듣기 좋은 말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육신은 그걸 요구해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살려면 부드러운 말 가지고는 안 돼요. 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적해도 도려낼 만큼 아주 날카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이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고, 이 말씀을 못 받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육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는 말씀 앞에 땅나를 비춰보면 나와요. 여러분들이 강하고 질책하고 책망하고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후벼 파는 면도까지 날카로운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걸 아파하고 우리에게 그 말 하지 마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보여주라, 정직한 길을 나에게 말하지 마라. 정직한 걸 말하면 저들이 삐뚤어진 길에 서 있으니까 정직한 게 와서 닿으면 그걸 못 견디고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저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 지금 한국교회는요 자꾸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육적으로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은 죄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너는 지금 죽을 자리에 있다고 지적을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은 반드시 너는 죽게 생겼다고 그 말씀이 와서 내 가슴에 후벼 파게 돼 있어. 그럼 이 말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 말이 듣기 싫으면 망하는 길밖에 없어. 망하는 길밖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에스겔을 불러 세우시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칼은 심판이죠. 심판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파수꾼은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을 세웠다. 자, 여러분 여기 나팔을 불라고 말하는데요. 이 나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 나팔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요. 자, 여기 오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죄인을 겨냥합니다. 아멘. 죄인을 향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칼이 겨눠져 있어. 자, 죄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딱 두 가지요. 사랑과 공의를 같이 겨눠. 그래서 죄인에게는 심판이, 그 머리에 심판이 같이 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죄의 자리에서 꺼내내려고 해요. 그래서 경고할 때 그 말씀이 저에게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기 전에 근데 네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해요. 그럼 이 말을 듣고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죽을 자리에 있구나. 돌이키면 산다. 아멘. 돌이키면 산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지적한 말씀이 떨어지걸랑 아멘하고 돌아서세요. 여기서 돌아서셔야 돼요. 돌아서지 않으면 난 죽어야 돼요. 돌아서기 전에 이만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날카롭단 말이에요. 면도칼 일보다도 더 예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죄인에게 떨어질 때는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의사가 암 환자의 그 암덩어리를 수술할 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의 목사는 지금 흉터가 여기 배꼽 바로 밑에서부터 여기 명치부터 배꼽 밑에까지 그어져 있는데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막 어떤 때는 막 면도칼을 막 긋는 것 같이 아파요. 그럼 뭐 못 견디고 막 배를 웅켜잡고 이래요. 여러분, 그때 나를 담당했던 그 김춘기 교수가 목사님 배를 크게 갈릅시다. 작게 갈라서 작게 갈라면 이 환부가 잘 안 보여도 조금밖에 못 도려냅니다. 이왕 수술하는 거 크게 갈라서 아주 완전히 도려냅시다. 그래야 이게 재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요. 그 칼로 다 이 배를 갈랐는데 그 지금도 아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주 그래요. 아주 자주. 겨울이면 더 아파요. 얼마나 여기 면도칼 막 팍팍팍 긁는 것 같아요. 막. 그럼 막 견딜 수 없이 아파요. 여러분, 의사가 뭐 하려고 그걸 그렇게 도려낼 때 그 아픔이 없으면 그 병을 가지고 죽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와서 죄를 지적할 때는 그 말씀 앞에 그 죄가 도려내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 아플 때 그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죄를 도려내서 나를 죄 가운데 안 죽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 말씀 앞에 거부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어요. 듣기 싫다. 왜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냐? 왜 우리 보고 망한다고 말하느냐? 그래서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요,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이 저들이 죄인이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들에게 떨어지면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저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강하게 그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강하게 하면 저들이 거부하니까 선견자여 우리에게 선견하지 마라. 선지자들 우리에게 정직한 길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해주라.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보여주라. 이러니까 백성들이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넌 절대 망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너희가 예루살렘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절대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예레미야는 망한다고 외치는데, 네가 곧 죽게 생겼다고 외치는데,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고 죄 가운데 돌아서지 않으면 넌 망한다 외치는데 거짓 선지자는 절대 안 망한다는 거야. 안 망한다는 거.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을 도주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시위대 뜰에다가 구덩이에다 매달아 내리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옳은 말 한다고 톱으로 켜 죽이고, 지금도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목사들을 좋아할 신자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듣기 좋은 소리에서 그냥, 여러분, 육이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육은 살아요. 근데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죄값은 사망인데, 죄값은 반드시 지옥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영혼이 지금 죄에 묶여서 지옥으로 떨어가고 있는데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죄를 깨달을 길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너는 죽게 됐다고 죄를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죄를 말하지 않습니까? 죄를 말하면 아파요. 그냥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 소리. 그래서 이사야 56장 12절
10절에 12절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한 자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벙어리요 벙어리 개요 능히 짓지 못한다. 개가 짓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다 벙어리 개가 돼서 짓지 못한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벙어리 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이 파수꾼들이 문제입니다. 파수꾼들이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너무 많은 양들이 살라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지옥으로 떨어가고 있어요. 죄를 말하지 않아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를 말하지 않으니까 회개 안 해도 괜찮은 걸로 생각하고,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은 안 잃어버리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놔서 안심하고 신앙을 붙들고, 할짓 안 할짓 세상 나가서 죄 가운데 살다 왔는데 그 죄 가운데 살다 온 그 영혼들을 듣기 좋은 소리로 싸발라서 죄는 그대로 그냥 요 가슴에 쌓이게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왔다가 또 돌아가. 그럼 또 세상 나가서 또 죄 짓고 또 교회로 들어와. 그럼 여전히 죄는 지적하지 않아. 그리고 육신이 듣기 좋은 소리에서 또 싸발라서 보내요. 계속 이 짓만 합니다. 왜 목사들이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동성애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성적인 타락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왔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동성애인데, 레위기 18장 22절에서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한 자는 둘이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이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피가 그 머리에게 돌아가리라. 죽이라고 그랬어요, 동성애를 하는 자는. 그리고 동성애를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왜 동성애를 말하지 않는 겁니까? 왜 나같이 작은 교회 목사들은 동성애하면 망한다고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동성애 반대하는 집회 현장까지 가고, 정부가 지금 이거를 국회에서 무산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7월 중으로 국무회에서 이거를 장관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걸 이걸 알아서 부산대 기론평 교수가 앞장서서 머리 삭발하고 그 앞에 가서 1인 데모하고, 우리가 그걸 알고 그걸 막으려고 같이 우리 성도들 거기 갔어. 왜 그 일을 작은 교회 목사들은 해야 하고 큰 교회 목사들은 왜 입을 닫고 있는 겁니까? 왜 그거, 여러분, 기독교 통계예요.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20대 이들 이하 이들은 절반 이상이 동성애 괜찮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펑어리 개예요. 짓질 않아요. 왜? 듣기 싫은 소리 그거 하면 듣기 싫어하고 자기 인기 떨어진다고 안 해요. 나 같은 작은 교회 목사 인기 떨어질 게 어딨어. 막 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파수꾼은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돼요. 오늘 이거 못 불면 저도 망하고 그 백성도 같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의 목사가 아주 강하죠. 말씀. 나도 어떤 땐 그래요. 하나님, 나도 말씀을 좀 부드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하라. 이사야 30장 10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도 좀 그렇게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기도 안 한 줄 아세요?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 나도 좀 부드럽게 하시고 강단에 섰을 때 소리 좀 빽빽 지르지 않게 해주시고, 그죠? 그냥 부드러운 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서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 내가 어느 날 깨달았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우리 성도들을 살리려고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목회자는요, 파수꾼은 바르게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을 잘못 부르면 백성들은 그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교회 성도들,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하고 동성애 가는 거 한번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대화를 나눠보세요. 저들이 그걸 죄로 생각하나? 아니요, 거의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동성애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미,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들 가운데 1000명이 넘는 목사들이 동성애 이런 축제, 교회 축제를 그렇게 수년째 해오는 박원순 시장을 지지한다고 카드 앞에다 사진 내가 직접 찍은 걸 내가 봤습니다. 기독교 신문에 나온 거를. 목사들이 그런데 그들이 동성애가 뭔지 압니까? 그들이 벙어리개가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가 그거 싫어하는 거 하면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지 말라고 가르쳐 줘야지. 그걸 하라고 목사 세운 건데, 듣고도 이렇게 파수꾼이 나팔 소리를 제대로 불었어. 근데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예비치 않은 자는 제지에 망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목사가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으로 나하고는 안 맞는다고, 내 생각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밀어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생각에 틀려도 말씀이 오르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밀어내잖아. 여러분의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밑에서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내가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누가 그런지. 난 그걸 왜 모릅니까 목사가? 왜 그런데도 이 말을 계속합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라고 하는 거라 말이요.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가면 여러분 정말 그건 차라리 이 땅에서 비참함을 당하고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척은한 삶을 살지라도 지옥 가서 대접받으면 된다 이 말. 지옥 가서 정말 부자처럼 이 땅에서 별 대접을 다 받아도 지옥 가서 그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영혼이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을 여러분 나도 긁어주고 싶어. 잘한다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잘 교하세요. 여러분 잘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아주 성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듣기 좋은 소리만 계속해서 영혼을 계속 죄로 묶어놔 버립니다. 회개할 기회도 안 줍니다. 그 영혼이 딱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누가 죽음을 장담해요? 1시간 뒤에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장담하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은 항상 지금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죽어도 절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갈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네가 잘못된 길이 있다고 가르쳐줘야 되고, 파수꾼은 나팔을 똑바로 울어서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말해주고. 근데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니, 육의 소리만 하니 그 영혼이 살 길이 어디 있어? 응? 술 먹지 마라.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성경 말씀을 대주고 얘기하잖아요. 술 취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가서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술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큰 교회일수록 그래요. 큰 교회일수록 술 먹어도 괜찮다고. 왜? 목사들이 안 가르쳐요.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치지를 않아. 왜? 듣기 싫어하니까. 오늘 한국교회 신자들은 세상 문화하고 연계가 돼서 술 먹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덤비고 따지고 덤비들,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어디 있습니까? 아니,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술 먹지 말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잠언 23장 31절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거리니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걸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보지도. 한두 군데가 아니야. 여러분에게 목사가 주일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오세요. 한두 번 내가 이 말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은교회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거긴 본받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 성도들은요, 한 번도 내가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고 금요 찬양 기도고요, 예배라고 하는 예배 나올 때 남자들이 양복 안 입고 나오는 걸 못 봤고 자매들이 치마 안 입고 나오는 걸 내가 못 봤습니다. 우리 사모가 저기 있으니까 증인이에요. 야, 저 성도들은 잘 배웠고 잘 가르쳤고 목사가 잘 가르쳤고 잘 배웠구나. 목사님 좋은 옷 입고 나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죠, 물론 성경에.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티베레 바닷가에 제자들이 낙심해서 옛날로 돌아가서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그 새벽 미명에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사도 요한이, 제자 중에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 걸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야,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다가 한 200m 떨어진 거리인데요, 겉옷을 벗고 고기를 잡고 있다가 겉옷을 이게 입고 바다가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가요. 뭐 하려고 여러분 겉옷을 벗고 있다가 입고 예수님 앞에 갈까요? 여러분, 벗은 몸으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입고 예의를 갖춰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했잖아,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청했으면 지금 이런 옷 입고 청와대 갈 사람 있어?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들 제대로 가르치려고 할 때 여러분은요, 안 받아들여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닮아가지고. 여러분 직장 갈 때 되는 대로 옷 입고 갑니까? 직장 갈 때도 그렇게 안 입고 갔는데 만왕의 왕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하나님 얼굴을 뵈러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대로 옷을 입고 나옵니까? 미국에서 되지 못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미국의 목사들부터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앞에서 강단에 서서 이 짓 하고, 이게 한국교회까지 흘러들어와서 그게 멋인 줄 알고. 아니, 베드로가 뭐하러 그냥 벗은 채로 주님께 달려가지, 왜 옷을 벗고 있다 옷을 입고 주님 앞에 헤엄쳐가느냐 이 말이에요. 다급한데 지금 베드로 마음.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격식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담배 태지 마라. 담배 태지 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아니,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힌 자는 멸하겠다. 이거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거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는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더럽힐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걸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멸하겠다고 그랬어요. 멸한다고 하는 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여기다 내가 담배 연기를 지들이 빨아서 이걸 더럽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안 가르쳐, 한국교회에서? 심지어 강단에 서서 담배, 술, 기호품이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헛소리하는 목사들이 한둘이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 그렇게 가르쳐, 그렇게 배워놓으니 술, 담배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고 말하고 앉아있고, 나같이 가르친 목사들은 편협한 목사들이고 저들은 후하고 심지어 구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목사들은 편협한 목사들이라고 말하고 앉아있고, 이게 벙어리 개가 아니고 뭐냐 말이야. 이 잘못된 선지자들 만나서 그렇게 배워서 안타깝게 지옥 가고 있는데 그걸 좋다고, 그게 은혜라고 말하고 앉아있으니 그게 뭔 은혜요? 독이지. 독을 마시면서도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처음부터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을 잘못 가르쳤다고 내가
우리 혜령이가 홍창희 목사가 내 방에 들어왔어요. 이번에 홍창희 목사가 그래요. 혜령이, 우리 혜령이 사모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그랬어요. 난 못 가르쳤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진실로 그랬어요. 내가 교리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가 잘 가르친 게 아니니까. 난 여러분을 다 잘못 가르쳐서 지옥으로 밀어넣을 뻔했던 자가 나예요. 오늘 저는 에스겔 33장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가 짝이 없고, 지금 여기 남아있는 분들이야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살 길을, 이게 사는 길이로구나 하고 느낄 수라도 있지만, 그 이전에 내 밑에서 했다 내 곁을 떠난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떠나서 지금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떠난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 막 묘져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저들이 그런 신앙도 들고 그냥 지옥 가겠구나. 내가 그때부터 정신 차려 바로 가르쳤더라면, 나팔을 제대로 불었더라면 저들이 살 길이라도 알았을 텐데. 여러분, 살 길을 알고 죽는 길, 지가 안 돌이켜서 지옥 가는 거와 살 길을 몰라서 지옥 가는 건 천지차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이 나팔수에 있다 이 말이에요. 파수꾼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파수꾼들이 이걸 압니까? 벙어리가 돼가지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돼가지고 너무 많은 신자들 지금 지옥으로 보내고 앉아있는데, 한국교회는 그래도 지들이 잘한 줄 압니다. 잘한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파수꾼이 심판이 임함을 보고도, 지금 죄 가운데 저가 놓여서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경고치 아니하므로, 나팔을 제대로 불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심판에 그대로 제함을 당하면 그는 그냥 억울하게 그냥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나 같은 자들의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전한 이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가 받아야 돼요. 자, 내가 왜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뻔히 알면서도 나는 외쳐댑니까? 나는 내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외쳐대는 거예요. 적어도 파수꾼은 하나님의 소리를 바르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는 전해야 돼요. 사람이 원한다고, 사람이 부드러운 소리 해달라고 그런다고 안 전하면 그건 펑이 개가 돼서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소경이라, 다 무지한 자요, 벙어리는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이들은 또 잠자기를 누워서 잠자기를 좋아하며, 또 탐욕이 심하여 아주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이 자들은 날마다 독배를 마신다고 그래요. 독배를 마시는 거예요. 독배를 마시면서도 몰라요. 죽는 죽음의 잔을 죽음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죽음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지가 죽는 줄 몰라. 이거 저만 죽으면 괜찮은데, 안타깝게 너무 많은 백성들이 소경한테 인도함을 받아서 같이 소경 구덩이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뭐 어쩌면 좋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사가 소경이 돼서 여러분을 인도한다면 언제든지 지적을 해요. 내가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 상가에 이 노점상들이 길을 점령해서 이 연판장을 돌려서 서명을 받았어요. 근데 뒤에서 원망 불평한 사람들이 외치더라.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길거리를 노점상을 점령을 해서 지금 침범에 들어와서 여러분 교통이 소통될 때, 제가 차를 끌고 다닐 때 한두 번 거기서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없으면 차가 원활하게 소통이 돼요. 자, 근데 그들이 가난한 자들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월세도 안 내죠. 세금도 안 내요.
그들이 집을 두 채, 세 채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불법으로 그래서 그들이 가난합니까? 우리가 가난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연판장을 찍어달라고 이러는데 돌렸었겠어요? 죄 같으면 내가 먼저 그걸 안 해. 응? 여러분들은 뒷구녕에서 목사가 하는 소리를 몇 명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 대놓고요.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뒤에서 하지 마. 고라자손들 마냥 뒤에서 하다가 망해. 내가 얘기하잖아. 여러분의 목사가 잘못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말하라. 내가 잘못된 건 즉시 여러분들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할 겁니다. 잘못된 거는. 말씀이 아닌 걸 내가 전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이 듣기 싫다고 밀어내지 마세요. 듣기 싫은 소리가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소리라 이 말이요. 그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 안 들으려고 하잖아. 듣기 싫다고.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그게 바로 여러분 약이야. 응? 여러분 영혼의 약이라 이 말이요. 약이 다른 거 보셨어요? 단약 먹은 사람이 손 들어봐. 약은 다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여러분이 달게, 여러분 영혼이 그걸 마실 때, 받아 마실 때 여러분 영혼이 살아. 그거 쓰다고 밀어내면 여러분 영혼은 죽는 거예요. 육신이 살기 좋은 소리, 육신이 듣기 좋은 소리 해달라고 해서 육신만 살찌웁니다. 돼지처럼.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잖아. 심판날에 그 살찐 그거 가지고 여러분 세상적인 거 다 빠져.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유하고 살쪘어요. 아주. 살육의 날에 도살할 돼지 같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에 가서 보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육이 듣기 좋은 소리 아니에요. 영혼이 듣기 좋은 소리를 여러분 영혼의 약으로 받아 마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내 생각을 버리세요. 왜 이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못 버려서 죽어. 이거 못 버려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틀에 딱 배겨서 이걸 못 버립니다. 말씀을 계속 버리면서 이건 안 버립니다. 끝까지. 그러다 지옥 가는 자들이 한둘이냐 이 말이에요. 목사들 자체부터 그렇잖아요. 우리부터. 여러분 목사가 정치 얘기를 가끔 하는데, 자주 아주 가끔 하는 거예요. 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걸 정치 얘기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 영혼을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정치 얘기로 받아들여서 보면 얼굴이 불그락불락합니다만, 여러분 영혼, 그 영혼을 살려고 이쪽에 서야 산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사람 말로 받아서 우리 목사는 정치 얘기하는 줄 알고 그렇게 받고 앉아 있어.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 어느 길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여러 번 목사가 제시해 줄 때 성령이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벗어나서 하는 지적입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여러분이 받고 목회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나 싫어하지 않게 목회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하고 똥구녕 한 줄 주고 잘한다고 하고 칭찬해 주는 소리하고 하면 여러분 듣기 좋아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도 저 몇 명 안 되는데도, 몇 명 안 되는 성도 가운데도 목사를 싫어하는 성도들이 왜 모릅니까? 목사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그걸 모릅니까? 이 목사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굴 미워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입에 물고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 누구를 미워하는가 그걸 보라니까. 그 뒤에 누가 있는가를 보라니까. 마귀 새끼가 그를 장악하고 있는데도 모르잖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걸 여러분 내 영혼의 양약으로 알고 그 쓴 말씀을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밀어내고 앉아 있으니 그 자가 갈 데가 어디요? 딱 한 군데요. 지금은 괜찮아.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심판해요. 지금은 심판 안 한다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안심하고 막 쥐들 생각대로 막 말씀 제쳐놓고 삽니다. 강단에 떨어지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참 선지자를 미워했듯이 목사를 미워하고, 제발 여러분 얼굴색 좀 불그락불락 하지 마라. 그 뒤에서 마귀 새끼가 그 짓 하는 게 다 보여, 목사한테. 응? 여러분 영혼을 살려고 주는 말엔 아멘하고 달게 받으세요, 제발. 응? 나도 인기 끌려면 한이 없어. 좋은 말 하겠어. 그러나 그 말을 안 하는 건 먼저 여러분 영혼이 불쌍해서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가는 거. 또 하나, 나도 그 달콤한 말하다 벙어리 개가 돼서 지옥 가는 거. 똑같이 지옥 갑니다. 그 일을 왜 합니까? 예?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예? 하나님 말씀은 죄인에게 떨어질 때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공이기 때문에 칼 같아요. 칼보다 더 예리해요. 그냥 아프다고요. 아픈 말이 떨어지면 도려내세요.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도려내면 되는데 그걸 밀어내고 앉아있으니, 그리고 이건 자꾸 골먹하게 만들고 있으니, 이 골먹아서 어디서 터져? 심파트표 터지면 당신은 죽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오늘 한국교는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 가지고 살라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당신들은 살 길이 없다. 예수가 당신을 위해 흘린 피만이 여러분 죄를 산다.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메시지를 외쳐대는 목사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싫어해요. 무식하다고 말해요. 참, 세상에 이게 무식한 말입니까? 원색적인 복음이. 원색적인 복음 말고 살 길이 없는데, 책 읽은 소리 해야 유식한 줄 알고 있고, 세상에 인터넷 들어가서 그럴싸한 예화 끌어다 예화, 세상 예화 잘 써먹고 그래야 유식한 줄 알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책 본 얘기하고 앉아있고, 아니 책 본 얘기에서 그 영혼이 사냐고. 그 영혼이 살 길은 죄에서 나와 노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면도칼까지 그들에게 떨어져서 도려내야 되는데, 죄를. 예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 피가 그 심령에 부어줘야 되는데, 그거 말고는 살 길이 없는데. 우리보다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이 먼저 목사부터 깨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깨어서, 여러분 영혼이 정말 여러분 영혼보다 소중한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영혼은 절대 천국 가야 돼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 예수가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 다 피 흘려 대신 받아줬잖아. 성령을 보내셔서 너 잘못됐을까봐 지금도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목사를 서서 여기 강단에 세워서 하는 말도 그거잖아.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이 말씀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육이 살면 되는 줄 알고, 육만 그냥 이 썩어지면 그만일 이놈의 육신 덩어리 가지고 우리 이런 신앙을 우린 자꾸 붙들려고 하잖아. 여러분, 유기 좋아하는 건 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그래서 유기 좋아하는 건 써요. 쓰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적인 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이거를 자꾸 밀어내요. 안 받아들입니다. 변화가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받으니까 변화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반드시. 근데 이걸 밀어내니까 안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 생각으로 팍 채워서,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데 내가 한두 번 말해요. 그 생각을 팍 틀에다 얽어매고 그 생각으로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 이걸 어쩌면 좋아.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 미워서 책망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책망한다 이 말이요. 망하지 말라고 책망한다. 여러분 왜 그거를 거꾸로 받아들여? 그러니 그럴 때 목사가 가슴이 맺어요. 응? 거꾸로 받아들이니 이걸 어쩌면 좋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망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합니다.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 남았을 때 얼마나 저렇게 너희만큼 망하면 안 된다고 크게 손자를 보내서 절규하는데도 그냥 끝까지 자기 생각을 안 버려요.
나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여러분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거 아니고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정말 면도칼처럼 예리하기 때문에 아파요. 아플 때 아프다고 비명만 질러대지 마시고 차라리 그 앞에서 내 죄를 도려내달라고 내주세요. 내가 이거 안 되는 거 주님이 해주세요. 오늘 말씀이 나를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받잖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많이 달라지는 게 보여요.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이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새벽기도 하고. 목사가 뭐가 소망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달라지는 거 볼 때 목사는 이거보다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사 대접해주고 전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그런 거는 여러분 목사가 제일 기쁜 건 우리 성도들이 죽을 자리에서 살 자리로 나올 때, 아멘. 정말 변화 한 개도 안 변화되는 사람이 조금씩 변화될 때, 할렐루야. 이걸 볼 때 목사는 기쁘기가 짝이 없어요.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이 말이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금요 찬양기도에 안 나오던 분들이 나와서 우리 남전도들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목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수요 예배도 안 나오던 우리 남전도가 나와서 수요 예배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된다는 표잖아. 여기에서 말씀이 자꾸 나를 만들어가도록 내 생각을 무너뜨리시고, 그래요. 말씀은 어차피 아프게 돼 있어요. 방망이 같이 우리 굳은 마음을 깨트리려니까 아파. 더 깨트려달라고 내주셔야 돼요. 더 깨트려달라고 아주. 기도할 때만 제발 여러분 나를 깨트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말씀 기도로는 안 깨져. 말씀이 와서 부딪혀야 깨져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 그냥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제발 밀어내지 말고 아픈 마음, 나를 지적하는 말, 그런 말씀, 그 말씀을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을 절대 미워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이 말이요. 거꾸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여러분을 싸발라야 돼요. 나만 인기 끌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정말 지옥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목사는 여러분들 살려니까 죄를 지적해야 되고 아픈 말을 줘야 돼요. 여기 에스겔이 오늘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돌아보시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우리를 내려놓으십시다.